감사합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연습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찬양대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이 중창단이 아마 바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았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멤버들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뜁니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어떤 일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높은 첫 번째로 꼽힌 내용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특별히 배우자가 죽었을 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설문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 만약에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일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나는 과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죽음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서 종교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유교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유교에서는 죽은 조상을 섬기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불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죽고 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윤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생애를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지금 생애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까? 지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먼저 죽은 사람, 먼저 죽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그 사람도 과연 구원에 동참하게 될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내용이 바로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므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란 말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함이라. 소망 없는 자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죽는 것이 끝이잖아요. 얼마나 이 죽음이 두렵고 또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기 위해 이 편지를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바는 죽고 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면 이 둘 중에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애매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우리의 죽음과 또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청사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청사진 속에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영혼은 깊이 잠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땅에 묻히거나 또 화장을 당해서 뿌리거나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갈까? 여러분, 영혼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불멸하는 겁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어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낙원이라는 말이 파라다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왕의 궁정에 정원이 있었대요. 그 정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정원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차용해 와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가장 최고의 미와 행복이 있는 그곳을 가리켜 낙원이래요. 바로 낙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영혼의 쉼터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그 낙원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낙원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낙원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아주 소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도 바울은 참 감사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또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이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런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 스데반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그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며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또 그 곁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서 손을 내미시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영혼은요 그 순간 주님께로 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성도가 죽는 그 순간은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주님은 낙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시체는 의식이 없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과 비슷해요. 의식도 없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는 사람을 향해서 막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몇 시간 자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해서 만나고 다시금 활동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가리켜 잔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은 마치 잠자는 것 같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잠에 들었다, 영면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죽음을 장례식을 가리켜 영결식이다, 영원히 작별하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또 만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뭘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죽음이 끝입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슬프겠어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프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효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슬프죠. 하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잠자는 것처럼 잠시 동안의 이별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영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이미 죽은 성도들의 영혼,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주님은 그 영혼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또 무엇도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로 가신 부모님 계시죠? 성도들 계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영혼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이 땅에 함께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이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 버렸고 화장해서 뿌렸기 때문에 사라져 버린 그 몸인데 다시금 그 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몸과 주님과 함께 온 영혼이 합쳐져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온전한 부활체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몸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꽤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자들이에요. 헬라 철학사상에서 플라톤의 주의, 이원론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교회의 당시 이단 중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영주주의적 이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죽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와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이때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을 하십니까? 거울을 아침마다 보시면 와 멋져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죠.
조금만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금만 키가 더 컸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만 이목구비가 좀 뚜렷했으면 좋았을 건데 뭐 몸이 많이 아픈 분들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건데 뭐 그런 아쉬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쇠퇴해져 갑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해져 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래요.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냐면 100만 분의 1미터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현비경으로 봐도 보일락말락한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요,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복음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장차 있게 될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은요, 완벽한 몸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몸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해하지 못하고 죽음도 멸망할 수 없는 영원한 몸, 완벽한 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분명히 만족스러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래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부활을 했어요. 하지만 나사로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살다가 또 죽습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한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을 누가 입었느냐? 예수님이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부활의 몸은 심지어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집에 문을 닫고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벽도 문도 장애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음식을 먹지를 못하느냐? 음식도 드세요. 음식을 드셔도 안 드셔도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완벽한 몸, 신령한 몸을 예수님은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부활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유일한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란 말은 많은 열매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한 번 죽지만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우리의 영이 합혀진 온전한 부활체가 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보면 그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세 가지 소리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호령,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은 예수님이 직접 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 추측해 본다면 아마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명하실 거예요. 호령을 하면 그 호령을 받아서
천사장이 크게 외칩니다. 원래 명령하는 사람은 속삭여요. 전체 차렷. 이러면 그 명령을 받아서 모든 부대원들에게 전체 차렷 외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장 미가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육체는 살아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가 빠바바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성도들의 육체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완전한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온 영혼과 이 육체가 합쳐져서 완전한 부활체, 영원히 사는 지금 우리와 모습과 똑같은 그런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면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물론 먼저 주님께로 가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죽은 자들이요,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죽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되고 그 육체와 영혼이 합쳐짐으로 부활의 몸이 되어지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몸도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를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아까 말한 그 나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영원한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죽은 영혼들이 먼저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으니까 완전한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부활한 성도들과 또 변화된 우리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요. 주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재림의 날 부활의 청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과 이 그림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몸이 연약할 때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돈도 필요 없고 부귀 영화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건강한 몸이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쇠퇴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전부가 아니에요. 장차 받게 될 완전한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죽으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부활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환난을 받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8절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혹시 병에 걸릴까? 혹시 죽게 될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참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몸은요, 영원히 갖게 될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몸은 조금의 부족도 조금의 아쉬움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몸이요, 영원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혹시 몸이 좀 연약하고 질병을 겪고 고통 가운데 살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면 신령한 몸, 완전한 몸, 영원한 몸으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큰 소망을 얻게 되는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말씀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또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낙원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바라보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